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소리 톤을 이 평강한 톤으로 바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한 번만 더 그냥 맡기십시오. 한 번만 더 자기를 향해서 전화 한번 따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찬양대를 통해 또 이 설교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고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염려와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은혜를 받는다 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감정을, 내 육체를, 내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짓죠. 예배해도 지난주에 또 죄를 졌어요. 이번 주에도 또 죄를 질 가능성이 많아요. 죄를 짓는 이유는 죄와 가깝기 때문이고 죄악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속이 죄덩어리고 죄를 져야 살고 또 죄를 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는 좋아서 죄를 지는 이득이 있고 죄를 져야 살아남고 죄를 주는 그런 아주 간교한 그런 쾌락이 있죠. 하나는 죄가 나쁜 걸 알지만 죄를 끊어야 하지만 내 성격이 안 좋은 거 알지만 이게 안 끊어져요. 힘이 없어서 못 끊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돈 좋아하고 내가 세속적이고 내가 계산이 빠른 걸 나도 아는데 고쳐야 되는 것도 아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은 다 쓰고 싶죠. 없으니까 못 쓰죠. 돈 다 좋아하죠. 돈 쓰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경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도 내 안에 힘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기운이. 마치 환자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가 힘이 나면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듯이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좀 그만 지어볼까? 이런 거죠. 내가 좀 이 비굴한 이 짓을 그만할까? 거짓말 좀 나도 안 하고 살아볼까? 버럭 화는 내는 거 좀 끊어볼까?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저는 지금 이곳에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여러분 누가 노예를 하고 싶어요? 다 도망가고 싶죠. 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니까. 애굽의 강력한 저항을 그 군사력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냥 비굴하게 얻어맞고 동정받으면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해방이 됐어요. 벗어났어요.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은 어떠냐면요. 가나안 땅, 죄의 땅, 어둠의 땅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빛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강한 군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결박이 고리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이 어둠의 땅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속적인 관습을 청산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지금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넜고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땅을 시작하는 이 서막을 잘 연결해 주셔서 이제 요단강 건너 서쪽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땅을 싸울 싸움이 시작됐어요.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할례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의식을 하나 하게 해요. 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점검, 영적인 준비를 시키시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애굽에 있었던 모든 수치, 노예의 근성을 다 빼버리시고 과거를 다 정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들어가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그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이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또 고대 근동의 지역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원래 소문을 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봐라 우리가 간다라고 막 알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조마조마하게 제사장들이 발을 띄어서 요단이 갈라졌고 그것만 해도 벅찼어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를 따라가기만도 벅찼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났고 그랬더니 어느새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소문을 내려고 난 게 아니라 소문이 그냥 났어요. 좋은 소문이. 여러분 좋은 소문도 빨리 퍼지고 나쁜 소문은 더 빨리 퍼져요. 요새 SNS, 인터넷 얼마나 빠른지. 그러나 소문 중에 제일 소문은, 강력한 소문은 입소문이죠. 제일 확실해요. 기업에서,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를 마케팅을 해야죠. 알려야죠. 홍보 전략이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커요, 요새는. 정보전이죠. 홍보전이.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콘텐츠가 입소문 나는 게 최고예요. 스타벅스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구글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다 스타벅스 가요. 다 구글 가서 접속을 해요. 다 아침마다 그 컵을 들고 있어요. 좋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좋은 교회 광고 안 하잖아요. 다 알아요. 어느 집회 가면 은혜가 있다? 다 알아요. 가요. 입소문이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께 집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만 보고 갔는데 소문이 막 알아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네. 하나님이 저 사람 옆에 가까이 있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제 보통 소문이 아니라 충격적인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막 무너질 만큼, 정신을 잃고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 정도는 약하게 경험한 거예요. 약하게. 진짜 세게 경험하면 정신을 잃어요. 기절한다니까요.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절해야 돼요. 시온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기절하는 분이 나와야 돼요. 임재로 막 찬양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왜냐면 제가 비유를 잘해요. 이 컵이 용량이 여기까지 흘러넘치죠. 이 컵에 이 방 안에 있는 만큼 물을 여기 갖다 부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흘러넘치겠죠. 그렇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하면 이게 박살이 나겠죠. 깨지겠죠. 그렇죠? 내 영혼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부서지고
내 생각과 내 스케줄이 다 엉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당황스러움. 하나님을 만난 첫 경험은 당황스러움이에요. 평강과 은혜보다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이 감당이 안 됩니다. 당신 같은 분을 내가 만날 자격이 안 됩니다. 내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 왔으니까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당황스러움. 사도행전은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에요. 다메섹을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꼬꾸라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사흘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했어요. 변했더니 이번에는 교회가 놀라고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이거죠.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온 건지 복음을 전하러 온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경험은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내 생각과 경험과 사고와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이 요단 근동의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지나는 방법이 우리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알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정보를 쌓고 통계를 내고 예측을 하고, 하나님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일상,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성장을 하고 집을 사고, 그런 일상도 기적 같아요. 요새는 그런 일도 흔치가 않아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노력을 해야 간신히 살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상을 넘어선 초월의 삶을 살게 하세요. 교과서 중요하죠. 기본 중요하죠. 근데 교과서를 잘 지키다가 교과서 안에 갇힌다니까요. 공부는 잘하는데 사회생활은 못해요. 기본은 잘해요. 기본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기본만 잘해요. 응용이 안 돼요. 삶은 일상이 늘 평범하지 않아요. 문득문득 우리의 스케줄을 비집고 큰 사건들이 터져요. 그땐 일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교회는 일상의 믿음, 꾸준한 믿음, 안정적인 믿음, 교회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가지만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와 사건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일상을 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짐 속에 하나님이여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알고 있는 기존의 믿음에서 점프할 수 있는 당황스러운 도전,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주제랑 비슷한데 4장 22절로 24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오늘 주제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하시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옛 집을 헐어버려야 새 집을 짓죠.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그대로, 죄인 그대로 은혜만 받겠다, 도움만 받겠다,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뭔가 이 낡은 구습을, 애굽의 수치를 다 버려야 새로운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오늘 할례를 하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할례는 새롭게 하는 예식이에요. 새로워지는 예식. 그래서 남성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서 피를 내요. 몸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마다 봐요. 그때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는 예식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요구하세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왜 하필 이때인가?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그때에 새롭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인 그때에 시작의 어떤 그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오늘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에 새로운 큰 변화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그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7절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할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친절히 알려줘요. 성경은 친절해요. 성경은 세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고 삐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할례는 원래 이스라엘의 예식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했는데 애굽에 나온 1세대들이 다 가데스 바다에서 범죄를 해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니까 이 덥고 기후가 안 좋으니까 할례하면 병이 나니까 할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서 할례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인데 아브라함 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어야 할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75세 때 부름을 받고 너는 갈 때 우리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너를 복의 주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75세 때부터 기다렸다가 99세, 100세 때 아들을 낳는데 1년 전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땅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면서 너가 할례를 행하라. 너에게 아들이 생긴다. 이 예언할 때 준 게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시행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읽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이제부터는 너 개인의 삶이 아니라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될 테니까 너가 이제 너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니까 너는 할례를 행해서 완전하라. 깨끗하게 되라 그 뜻이에요. 너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표피를 제거하는 예식을 통해서 너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확장, 개인적인 데뷔,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알려지는 개인적인 큰 패러다임 전환. 그렇죠? 인생의 큰 축이 지금 바뀌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어요. 세 번째,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 후손들, 그러니까 내 공동체,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나 회사나 기업이나 어떤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를 어떤 하나님이 크게 하시려고 그 전에 할례 준비를 시킨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개인적인 어떤 큰 팽창, 큰 변화, 세 번째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그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커지는 그 중요한 이 변곡점, 변환기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예식이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남자의 성기를 베기 때문에 전투력이 급속히 떨어져요. 알아 누워요, 알아.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이제 싸워야 되는데 거기다 이 정규군하고 이 무장한 이 중무장 이 군대하고 이 이스라엘 평민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힘을 모으고 전투력을 배가시켜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더 약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황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그걸 할례를 또 해요. 그래서 다 알아 누워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은 능력이 아니고 성결이에요. 이게 영적인 힘인 거예요. 힘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깨끗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니까 거룩이.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 안에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스펙이 없어요. 요셉이 무슨 이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뭘 잘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요셉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 대입을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전공을 쌓을 때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 보디발의 집에서 심부름했다고요, 심부름. 무슨 실력을 키울 시간이 있어요. 대학에 가서 친구들이 전공을 쌓고 연애를 하고 취업을 하고 쭉쭉 잘 나갈 때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능력을 쌓을 시간이 없었어요. 요셉은 근데 뭘 잘했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30살 때 총리가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쌓는, 실력을 쌓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결을 요구하세요.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죠. 내 삶이 맴도는 이유는 뭔가 다음에 점프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계획은 주셨는데 꿈은 주셨는데 자꾸 막히고 꼬꾸라지는 분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죄의 문제예요.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성결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오늘 할례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핵심 본문이고 주제입니다. 제목 그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중에 오늘이에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한 번 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가나안 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수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을 갖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으면 안 주세요. 노예의 근성을 다 할례를 통해서 다 잘라내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다 과거로부터 씻어서 새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앞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는 뜻입니다. 항상 과거가 발목을 잡아요. 과거의 영광도 발목을 잡아요. 과거에 잘했던 분들이 요새 헤매요. 너무 과거에 잘해서 지금 헤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너무 힘들어서 헤매요. 그 과거가 계속될 것 같아요. 끔찍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안 해요. 과거의 묶임,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걸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시겠다.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6년에 온누리교회에서 인천에 개척을 하라 그랬습니다.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는요, 다 알아요, 다. 누가 새로 왔고 누가 안 왔는지 다 알아요. 가족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천 곤지암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부부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 아주 초창기 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장로님 권사님인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티가 납니다. 본인들은 아니래는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근데 새가족 거기는 7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새롭게 할 테니까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말고 새가족부터 다 하겠다. 그래서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 개척교회니까 다 봉사자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임을 맡겼는데 안 하겠대요. 나는 책임을 안 맡고 그냥 봉사만 하겠습니다. 잔신부는 교회 청소, 치닥거리를 그냥 다 두 분이 하셨어요. 지금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근데 권사님이 금년에 11년 만에 권사 임직을 받으세요.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11년 동안 묵묵히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잘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이 너무도 존경스럽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명절 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4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습니다. 대부분 저희 교회 새가족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또 떠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가 항존직 분들이세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많이 적응하려고 애쓰셨어요. 근데 그 과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되시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걸 잊고 지내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세요. 저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는 뜻은 아닌데 저희 교회도 그분들을 잘 맞이해야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적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정착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새가족들만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저희 교회 목회 스타일이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완전히 달랐어요. 원로 목사님의 스타일하고 제 스타일, 목회 스타일, 예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저도 공격을 받았어요. 왜 예배가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드럼을 치냐? 금요 심야는 왜 설교 안 하냐? 왜 포스터가 이렇게 많냐? 왜 강산을 이렇게 많이 부르냐? 굉장히 많은 건의와 바뀌었으니까 스타일이 다르니까 리더들하고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90% 이상의 모든 리더들이 교육자의 의견에 100% 존중해 주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의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어요. 당회가 또 향전직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따라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지금 굉장히 역동적으로 건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리더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켜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게 쉬웠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기존 교인들도 4년 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목양교회가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바뀌었어요. 금년은 작년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금년에 힘든 분도 있습니다. 작년에 좋았거나 작년에 힘든 어떤 분들은 금년에 힘드세요. 왜냐? 과거의 이 굴레가 안 떠나니까. 작년에 잘했다가 금년에 잘 안 되면 시험에 들고 또 아니면 작년에 상처받으면 금년에 사역 못하고 과거의 굴레가 묶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17년이 가을에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2018년이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가나안 땅과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에 너무 좋았든지 금년에 상처받은 분들은 내년에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금년의 묶임 때문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있는 과거의 그 흔적들을
다 떠나보내라. 그걸 지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년에 목양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와 리더들은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리고 금년에 했던 기억과 상처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할례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과거의 흔적을 다 하시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전혀 새로운, 이때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믿음의 경지에 나가서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변하여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애굽의 수치를 오늘 떠나가게 하시겠다. 하나님,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과거의 끈들, 과거의 큰 상처들, 과거의 영광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고 있는 애굽의 더러운 수치와 결박이 지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뒤돌아 봅니다. 자꾸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자꾸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이 붙잡힙니다. 하나님이여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스럽게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들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매임과 묶임과 절망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큰 상처, 과거의 교만한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에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고통에서, 오랜 병마에서, 오랜 아픔에서, 오랜 열등감과 오랜 교만과 자만에서 하나님 이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모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끊어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찾아 새로운 믿음의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